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또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을, 생각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그대로 주님 저희들이 들은 그대로 나아가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또 모든 생활 터전의 자리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더 새롭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에 다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취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아버지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 나가면서 아버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어 나아가고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아버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경외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저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이, 저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이,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은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2절 다시 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모든 잔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한 번 더 눌렀는데 오늘 이상합니다. 얘가 나랑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계신 주님 곁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주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께 감사.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주를 신뢰함으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다하여
나의 반석 신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나를 찾아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매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기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중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새기고 또 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에 오른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항상 그 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을 틈타는 악한 원수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결박하고 묶고 끈싸우니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역사를 비교해 보면요, 중요한 시기들이 841년에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을 살해하는 시기, 그리고 722년에 이제 히스기야, 남유대는 히스기야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은 끝났고요. 남유다에서는 이제 605년에 여호와김이 1차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는 거의 식민지 생활이기 때문에 나라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586년에는 이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감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3차 포로까지 이제 잡혀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이 우시야 때 가장 번성해요. 우시야 왕이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불모지였던 남방 지역을 많이 개척하고 살기 좋게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크게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넓고 부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와 회복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들이 요나의 이야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 외치라고 그러죠. 멸망하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알지만 그 뱃삿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죄수로 하나님은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죄수로 끌려가니까 사도 바울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느니, 그리고 거기 가서 멸망이 아니라 회개의 말을, 회복의 말을 전하는지 나 차라리 다시스로 가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는 요나가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가는 길 오는 길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어떻게든 가고 어떻게든 오게 하시는 거죠. 그 먼 길을.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쓰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부흥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를 보다 보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역사적 자료들이 많은 것을 히스토리라고 해요. 물론 이제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히스 그리고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해서 역사는 결국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만 자료가 많은 것을 히스토리라고 하고 자료가 별로 없는 것을 프리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야기들이 프리스토리예요. 성경에는 있지만 세계 역사 가운데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우시야, 여로보암, 히스기야, 호세아 이런 시기의 역사적인 자료는 많아요. 어디에 있냐면 이 나라를 침략한 아람과 암몬 뭐 이런 데에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석도 남기고 우리가 이런 땅을 정복했다, 뭐 조공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야기는 없지만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 병거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들이 발굴됐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식양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식양과 똑같아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솔로몬이 말한 그 양식이 그대로 있는 걸 봐서 이것은 솔로몬이 세운 그런 병거성이고 그런 수축한 성들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남긴 역사적인 자료들이 프리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분명한 실존했던 역사들로 남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두 번째 할 때 북이스라엘도 살펴보겠지만 일단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이제 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서 지리와 역사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도표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피자면 엄청난 두께고 이게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도표를 보면 도표를 가지고 한 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 이야기도 나오죠.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거다라고 했던 선지자들 잇도,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죠. 그리고 남유다에도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아하시에, 엘리에셀, 오바댜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언제 출연하느냐? 왕들이 어려울 때, 왕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왕이 딴 길로 가고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제 이사야죠. 그리고 남유대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죠.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몇백 년을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1 이사야서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선지생도들이 계속 이 이사야의 예언을 계속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으니까 망하고, 남유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고 가시죠. 거기서 보존하겠다. 하나님은 그냥 남유대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끌려보내고, 하나님은 이 남유대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같이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도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또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겔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3대 4대 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전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가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신사참배 운동을 펼쳐가지고 절 안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을 보내셔서 깨우셨고, 또 6.25 전쟁 때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가면 뭐 느헤미야 같은 그리고 에스라 같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 다음 후손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었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시고, 다니엘 다음에 또 에스겔을 보내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라고 했지만, 포로기한 때 포로기한을 통해서 전부 한 성경학자들 한 200만 명 이상이 바벨론 땅으로 이주했을 거라고 하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인구는 10만이 안 되는, 그만큼 이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이 척박한 땅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적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함은 받았지만, 초대는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쓰임 받는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는 간다 라는 이것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합이 죽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죠. 그리고 남유다 쪽에서는 여호사밧이 죽어요. 그래서 북쪽도 여호람이 왕이고 남쪽은 여호사밧이 왕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또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이것처럼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에돔이 반역해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권을 잘 이어준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죽었기 때문에 정권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식민지로 있던 이 에돔이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근데 이 에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래가지고 에돔이 반역해서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제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이렇게 에돔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염해의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 에돔 사람에게 왕이 된 여호람이 대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죠. 그래서 나라의 위상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에돔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밑에 있는 아라비아와 블레셋도 반역해서 이렇게 아라비아와 블레셋도 반역해서 유다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강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람 왕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라가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남유대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호람이 왕으로 쓰임 받은 것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물론 여호사밧도 괜찮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아합의 집안과 교류하면서, 그래서 다쳤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같이 가서 싸울 정도로 하나님이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건재하니까 아합 집안처럼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남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죄짓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시니까 누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호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요게 이제 다윗성이에요. 여기 요만큼 보이는 오늘날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깊은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다 메워졌죠. 쓰레기도 버리고 도시가 파괴되고 이렇게 하면서 골짜기들이 다 메워졌어요. 여기가 원래 다윗성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래서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아들이랑 결혼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랬었는데 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다쳤다고 해가지고 문병 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다 왕의 후손들을 죽여버리고, 또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왕의 자손들이, 왕의 형제들이 42명이 또 문병을 가요. 근데 문병 가다가 그것도 누구에게 잡혀 죽냐면 그것도 예후에게 잡혀 죽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왕의 후손들을, 왕이 될 사람들을 아달랴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족보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합과 관계가 좋았던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둘이 사이가 좋았든지 아들 이름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요 아하시아와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혈연으로 이렇게 뭉쳤는지 거의 뭐 이렇게 나라만 갈라졌지 한 나라와 같은.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북이스라엘의 나쁜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이제 이렇게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을 내려왔을 때 그의 병문안을 아하시아가 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를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는 아람과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타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왔던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같이 나갔다가 같이 죽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이제 이 왕하 11장 1절처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다 멸절시켰죠.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대의 왕이 돼요. 여왕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하시아의 형제가 42명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북이스라엘로 문병 갔다가 예후에게 다 죽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남유대에 쳐들어왔을 때 왕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중에서 또 남은 사람, 자 보세요. 42명의 아들이 북이스라엘로 죽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이 또 죽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던 왕의 자손들을 아달랴가 싹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땐 뭐가 남는다? 결산이 남는다. 그래서 아달랴가 아들들을 다 왕의 자손들을 멸절시킬 때 그 사이에서 누가 남냐면 요아스가 남는데 그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인 아하세바가 고모가 자기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막내 조카 요아스를 자기 침실에 숨겨요. 유모와 함께. 그래서 침실에서 여러분 숨겨놓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등불을 남겨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달랴는 7년에서 8년 정도를 왕노릇 하다가요,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의 협력을 통해서 다시 성전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한 2살 때 그런 일이 참극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숨겨놓고 키웠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을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른 거죠. 그때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아달랴죠. 아달랴가 반역이다 하니까 여호야다가 데려가서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여호야다를 도운 제사장 그리고 군병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이 아달랴가 나라의 정권을 잡았지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섬김이 심각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의 아까 보여드린 예루살렘의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로 보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윗의 성이고, 여기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집이고,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아스가 종교도 개혁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성경도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 마지막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언제까지요?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라를 다스려요. 이 여호야다는 누구였냐면 아까 말한 여호세바 고모의 남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고모의 남편이 바로 이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여호야다는 왕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왕의 자손이 끊어질 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그 왕을 지켜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정말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했던 요아스는 정작 자기가 당연하고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나쁘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죽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어야 되는데 점이 많고 흠이 많고 주름이 많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왜?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의 잘못 중에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 요아스가 자꾸 이상한 정책을 펼치니까 왕에게 직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리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 안에 있던 그 본성이 어떻게 해요? 팡 터진 거죠. 그래서 잘 보고 따르고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거절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됐는데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줄 알고 따라왔는데 자기를 도와주고 언제나 이렇게 지켜봐주던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이젠 자기 마음대로 내 세상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두 번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시신을 굴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부패가 돼서 나중엔 뭐만 남냐면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조상들의 뼈가 있는 거기에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잠든다 또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악한 왕으로 인생을 끝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가까운 어느 모르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조상들의 뼈에 함께 놓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시야 왕처럼 문둥병 걸려서 죽은 왕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 어딘가에 놓을 수 있지만 조상들의 뼈 위에 이렇게 포개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역대하 24장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손자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들의 아들도 아들이고 아들의 아들도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라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랑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은 같은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지 않고 이제 자기를 방해하니까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돼 있고 구약에서는 스가랴라고도 돼 있어요. 하지만 시읒, 기읒, 리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거,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들이 제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 그러니까 이 바가랴가 누구예요? 바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가랴가 셋째.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가 왕에게 직언을 하면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아스가 그냥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 유다 어느 땅에서도, 왜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성전에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아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신기하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왕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잘 이렇게 하다가 스가랴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요아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그때 마침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대신,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돌아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벗겨서 하사엘에게 갖다 바쳐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사엘이 그 돈을 받고 떠나가요. 떠나갔지만 성경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왕으로서 너무나 허무한 결과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가지고 여러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요아스를 살해한 그 신하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죠. 그런데 그냥 죄는 하나님께 사함받지만 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으로 지은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냥 죄가 회개하면 그냥 용서받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도 지불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면 11조 하라니까 이제 안 하다가 11조 이제 다음번에 2배로 드릴게 하다 잊어버리고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아니면 돈을 날리거나 아니면 뭐가 사고가 나서 꼭 11조 금액만큼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치셔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못 받은 돈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가능성들이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도 뭐 안 되는데 괜찮던데 이렇게 악한 자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지 남의 아들 내가 징계 왜 하냐. 사랑하는 내 자녀 올바른 길, 올바른 선택 잘 살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해서 또 다른 거짓자와 육체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 앞에 딱 놓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혼이 연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아스를
다윗 성에는 장사했지만 조상들의 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 하나도 다 기록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고모부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혼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또 혼이 연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힘을 다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여호야다가 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요아스가 눈치를 볼 사람이 없고 뭐라고 책망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의 본심이 그대로 나라 통치에 드러난 거죠.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게 거짓자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 한다? 죽으라고. 죽어야 다시 산다.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기분과 생각, 느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나는 죽었다. 육체의 욕망과 소망들이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감정이 부글부글 끓을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설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땅 위에 딱 굳게 설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또 와서 약해졌을 때처럼 보일 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선포하고 주님께 나아와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혼이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이고 뭐가 하여튼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결국에는 자기의 본성 그대로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야 한다. 지식적으로가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지식적인 정보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구에게? 성령님께 달라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호야다처럼 사람을 통해서 자꾸 받다 보면 변화된 것 같고 새로운 것 같지만 결국엔 이 사람 사라지고 나면 이 사람 딴 교회로 가고 이 사람 죽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어진 것이, 맺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막 느낌과 감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지금 감정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은 나의 옛사람이고 주님께서 벗겨주신 옛사람이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자기 죽음이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면서 주님만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원하고 그냥 입에 그냥 이빠른 말처럼 그냥 맴돌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원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이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주님의 음성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호야다가 없었어도 그것은 오히려 요아스에게 더 잘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지 말고 힘써 알아요. 계속 주님을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발전되어져 나아간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요아스는 결국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막 세계를 막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요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조차 그 이름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구약 말고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호람에서 우시아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악인은 3대까지 징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후대의 이 유대 랍비들이 이 요아스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또 아달랴, 그 아달랴도 왕이었지만 그 아달랴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빠져 있죠. 이런 거예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록 천국에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전반적으로는 선하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종로를 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는 몇 번 실수했어요?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딱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로 두 쪽으로 쪼개져서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우리 각 나라마다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는 얼굴에 침 뱉으면 모욕이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떤 부족 갔더니 그 추장에 나가서 침을 탁 뱉더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이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죄가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회개를 어떻게 늘 하나님께 원하고, 성령님,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드러내시고 밝히시옵소서. 그것이 감춰진 채로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다가 내가 주님을 떠나느니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고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령님의 인도를 이제는 힘들여서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벌써 가 앉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를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써주시고 또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고 바쳐야 된다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침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의의 병기로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수족처럼 쓰임 받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나도 보고 주님이 가시는 길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다시 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거짓 자아를 따라서 우리가 속아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때는 그때 본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맡겨드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 그래서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숨쉬기 싫으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 숨 쉬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웃긴 소리가 아니라 진심, 하나님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그런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계속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유다에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조금 더 그 혼의 구원이 단련되고 연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왕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알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힘써서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영광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만 힘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며 계속 넘쳐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내 결심,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결단과 결심을 품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의 그 길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나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로 살아내고 채워내는 아버지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집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시온에서 임하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광과 능력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정말 요아스의 시대와 같지 않고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성령님이 저희들의 몸을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 늦지 않도록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께로부터 얻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씩 살아내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바쳐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이 올바로 반응하고 그 말씀 기쁨으로 아버지 사모하고 품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아버지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밝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아버지 절망과 아버지 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날마다 벗어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도 열어주시는 하루 그리고 또 내일 열어주시는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기분과 느낌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줄 아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과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는 물질 가지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도 하고 유혹도 시키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칠 수 있는 것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헛되이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침상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또 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품고 계속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에스더 사모님, 오지은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암 중에 있는 아버지 여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면역력을 길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가시켜 주셔서 온몸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 준비 또 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